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을 감싸주는 남성의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에서 우리를 늘 이렇게 든든하게 지키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 자리에 올라오면 여러분의 표정이 한 분 한 분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을 걸어서 들어오실 때의 표정, 각양의 표정들로 예배당을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표정도 이 자리에 앉아서 보게 되고요. 또 찬송을 하시는 여러분의 표정도 보게 됩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표정, 설교를 듣고 반응하시는 여러분의 표정, 이런 표정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공부할 때에 졸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셨던 대답이 뭐냐면 그런 분들에게 눈길을 주지 말고 초롱초롱하게 설교에 잘 반응하는 분들의 얼굴과 눈을 집중해서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낙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도 하지요.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다가 갓난아기가 하나 이렇게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그 갓난아기를 보면서 우리의 얼굴이 활짝 펴지고 밝은 얼굴로 아이에게 까꿍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표정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아주 지저분한 어떤 쓰레기를 본다든지 아니면 아주 폐악질을 하는 이런 사람들의 광경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마음도 같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표정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담겨져 있고 그 사람의 삶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얼굴 표정에는 그리고 마음은 항상 그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입술에는 찬양이 그치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웃을 때 얼굴 근육이 한 40개에서 50개 정도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면 근육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목 근육도 움직이고 또 배가 아플 정도로 웃게 되면 배 근육도 움직이고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는 웃을 때 우리 몸에 있는 650개의 근육 중에 무려 231가지의 근육이 움직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웃으면 건강도 자연스럽게 웃는 것 자체가 운동이 되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항상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힘들고 버거운 일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걱정도 많아지고 근심도 많아지고 그런 얼굴에 또 수심이 가득한 표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삶의 형편이 불안할 때 근심과 걱정이 많아지게 되지요. 요즘은 점점 더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삶의 환경들이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에 지친 표정들을 많이 보게 되고 피곤해지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마음 한편에 이런 그 질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공생의 3년을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표정은 어떠하셨을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하셨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루 온종일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밀려드는 죽겠다고 밀려드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으로 가난한 자들 또 병든 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살해의 위협이 있었고 박해에 대한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표정은 어떠하셨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의 표정은 낙심이 가득한 표정, 피곤에 쩌든 표정 아니면 때때로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초조하고 불안한 표정, 이런 표정들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얼굴은 침울하거나 걱정과 근심으로 얼룩져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행간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해방자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처음 발표되었던 그림입니다. 자유케 하시는 예수. 본래는 캐나다 사람이었던 윌리엄 휘틀 리라고 하는 사람이 1973년에 그렸던 그림이 있었는데, 이 그림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망을 한 이후에 미국 사람이었던 랄프 코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전에 이 휘틀 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던 그림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아서 자신이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된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냐면 웃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전 세계에 이 그림이 유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순절 고난주간 하면 예수님께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짊어지고 가는 고단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깊은 수심에 가득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데,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의 표정은 그분의 삶은 해악이 있고 유머가 있고 또 경계를 넘어드는 자유함이 그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있지 않는 모습, 율법에 짓눌려 있지 않는 모습. 오늘 시편 32편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 있는 사람의 그 참혹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거기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의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우리가 말하는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죄의 짐에 짓눌려 있지 않고 율법의 압제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아니면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의 표정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그 얼굴의 은혜를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고단한 삶의 형편들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걸음 속에서도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에 찌들어 있는 얼굴이 아니라, 날마다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얼굴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의 사건, 이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비추이게 되자 그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아주 흰 옷을 입고
백옥과 같은 흰 옷을 입고 그리고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가장 먼저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가면 성령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보통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방종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방탕한 생활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방탕한 생활 자체를 우리가 방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근본적으로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 아래에서 그분의 슬 하에서 있는 것을 더 이상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뜻대로 내가 마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모든 것의 결정권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방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방종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서는 때로는 불편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많은 불편함을 누리는 속박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참된 자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방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것에도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도 억눌려 있지 않고 율법으로부터도 억눌려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원인과 결과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된 원인이 있으면 잘못된 결과를 나타내게 되고, 잘된 원인이 있으면 잘된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 인과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과관계 밖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원인이 없는데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인과관계 속에 있는 인간의 삶, 굴레,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굴레를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겠다 아우성을 치는 그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게 될 때에 모든 원인을 뛰어넘는 결과, 곧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독 식탁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의 말씀도 광야 40년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떡을 먹게 되는 이 공동체의 잔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음서에는 수많은 잔치들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 심지어 복음의 첫 시작을 혼인잔치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보다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를 쌓아놓았어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 다툼이 있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식탁을 하면 체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잔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화해가 이루어진 자리여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먹고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라고 하는 그런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잠언 기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바리새인들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자신들이 배제하고 있고 화해를 거부하고 있는 죄인들과 예수님이 식탁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니까 2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죄인들은 배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죄인들과 이방인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고 그리고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마치 먼지와 같은 것을 털어내듯 그런 상황들을 털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배제되어지고 차별되어진 이 사람들을 한 식탁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그 식탁이 기쁨의 식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식탁을 위하여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셔서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였고 또한 인간과 인간이 서로 화해하게 되어서 배제되어지지 않는 그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그런 식탁을 배설하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배설하신 식탁이 바로 이 화해가 이루어진 식탁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함께 밥을 먹고 즐거움을 함께하는 그런 식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합니까?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목케 하시는, 화해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같은 상에 둘러앉는 그런 삶을 지향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 바로 방종의 삶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에 말씀에 예속되지 속박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 어찌 보면 이건 인간의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유를 향한 갈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인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잃어버린 둘째 아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 자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곧 방종의 삶이 되었고, 이 방종의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굶주림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삶,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우리를 해주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것은 방종하는 삶이 되고 영적인 굶주림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굶주림이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음 주 성찬식을 통해서도 매달 한 번씩 우리가 그동안 귀로만 듣던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식탁에 초대가 되지요. 굶주림에 시달리던 아들은 자유가 아닌 방종을 회개합니다. 아버지를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혹독한 추위가 있는 한겨울에 외투를 벗어놓고 넌닝 셔츠만 입고 그 삶을 견뎌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래도 낯짝이 있어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라도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아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또 신발을 갈아 신기웁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배설하고 이웃의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영성은 품꾼의 영성, 종의 영성이 아니라 바로 아들의 영성, 자녀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품꾼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대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품꾼은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내 일이 아닙니다. 주인의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면서 품꾼의 영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참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언제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잔치를 단 한 번이라도 벌여준 적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너는 왜 집안에 있어서 품꾼의 한 사람처럼 그렇게 무엇인가를 대가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았느냐? 이 모든 것이 네 것인데 네가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선물로 얻은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거룩한 일처럼 느껴지고 대단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꾼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받아들이고 내 일처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품꾼의 영성은 항상 이 일은 내 일이 아닌데 주의 일인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안에서 어떤 일을 함께 해야 될 어떤 일들을 하고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나 돈 줘 라고 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건 우리 가족의 일입니다. 그건 아버지 어머니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든 가족의 일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으니 나를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나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대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품꾼으로서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작은 아들도 지금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둘째 아들을 품꾼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웃으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나는 내 뜻을 억누를 테니까 하나님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일을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일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일이니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하면 조금만 더 뭔가를 요구하면 모든 불평과 불만이 막 터져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내 일이면 달라집니다. 내 일이면 그 어떤 어려움도 충분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내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품꾼의 영성은 노예의 영성입니다. 아직까지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서 하던 그 버릇대로 하는 것이죠. 습관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벽돌을 만들고 하는 일들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밥 한 끼 얻어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일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일이 아닌 것을 하게 될 때 늘 불평과 불만들이 터져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죠. 왜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책임을 전가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와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놈의 뱀 때문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영성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내가 죽는 것은 저 사람들 때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나에게 그 죄를 돌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노예 근성, 품꾼의 영성은 어떻게 극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이 남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죄입니다. 이것은 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허물의 용서를 받는 사람, 죄가 가리워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시인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자의 그 복을 누리게 되었던 시인은 시편 후반부에 가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아들 큰 아들 모두 다 품꾼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기쁨 따로 있고 내가 누려야 할 기쁨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자녀의 영성으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의 영성은 화해의 영성입니다. 자녀의 영성은 환대의 영성입니다. 자녀의 영성은 자유와 해방의 영성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도 일하시게 되시겠지요.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의 고백,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자녀로서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항상 잔치가 벌어지는 축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축제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품꾼의 하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시고 예배라고 하는 잔치, 식탁 공동체를 통한 잔치, 여러 잔치들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삶, 화해의 영성을 가지고 더욱 자유와 해방의 영성을 가지고 죄로부터 자유하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며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경주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